다 이것이 돌면서 자꾸 많아지는데 있는 자는 자꾸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자꾸 없어지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야. 그거를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강경교회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를 돌아보고 빨리 뭔 순환으로 바꿔놔야 돼. 선순환. 그렇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누가 도와주셔야 돼. 그걸 도와주는 과정에 딱 나타난 힘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예,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5개 받은 사람이 계속 남고 남아서 10개가 됐냐? 2개 받은 사람은 남고 남아서 2개가 됐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놈이 남는 것 같다가 없어진 것 같다가 또 남는 것 같다가 없어진 것 같다가 결론적으로 남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인생이라는 게 매번 잘 되고 예라 이놈이 그런 인생이 어딨냐. 가다가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할 때 옥종종 가서 탁 준 게 아니야. 갔다가 자빠지고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그러다가 결국에 십자가를 지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 조금 까먹었다고 끝난 건 아니야. 인생은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시작. 근데 이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빠져도 괜찮은 게 자빠지고 일어날 때마다 뭔가를 주워 갖고 일어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자빠져도 괜찮아. 왜 전들 내 인생을 뒤들이켜서 뭘 그렇게 잘만 해왔겠습니까? 나도 뭐 못한 것도 있고 뭐 또 실수한 것도 있고 또 뭐 실패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더 경험이 되고 또 노하우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냈다고 포기하니까 문제야. 뭐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 강경교회도 보세요. 하더니 이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이제 봐봐. 좀 더 있으면 막 지금 우리 강경교회가 아주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강경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강경교회가 도화선이 돼서 강경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옥녀봉에 가서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딱 눈에 띄는 게 큰 교회들이 눈에 딱 띄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강경은 뭐가 많어. 예, 큰 잘져중에 이 교회들이 강경 시민을 딱 구원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은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들이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 아니냐, 그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도화선이 되어주자.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지역은 잘못되면 침체되기가 쉬워요.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게 깔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불쏘시개.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놈을 이제 대전으로 싣고 와. 갖고 이제 대전에다가 횟집에다가 넘겨.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화로회였는데 대전에 가서 넘기려면 해가지고 배가 핵 뒤집어져 버려. 이게 물고기는 뒤집어지면 배려 버리는 거야. 이것이 이게 등어리가 위로 있어야지 이게 제값을 받지. 뒤집어지면 이거 가격이 3분의 1도 못 받습니다. 죽은 거는. 아, 그러니까 막 이 생선을 움직이는 그 운반하는 분들이 막 엄청 밟아요. 빨리 가서 할 때. 근데 빨리 안 밟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냈어. 그게 뭐냐? 물고기를 탱크에다가 탁 받고는 조그마한 상어를 한 마리 사다가 넣는데 거기다가 상어를. 그러면 그냥 그 수족관에서 상어가 왔다 갔다 오면 막 도다리고 광어고 막 그 안에서 뭐 아니라고 막 도망다니라고 막. 물고기가 땀 나는지 난 모르지만 사람식으로 막 땀을 뻘뻘. 대전에 다 와서 뚜껑 열면 눈동
뭐 할 새가 없이, 멀미할 새가 없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마귀 새끼를 풀어놓는구나. 나 또 그 생각을 해본 거야.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은 꼭 뒤집어져 버려. 그러니까 막 뭔 환란이 오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예, 여러분들 눈동자가 똘똘똘똘똘똘똘똘 이렇게 눈동자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상어가 그거 다 잡아먹잖아요. 그랬더니 지가 한 마리나 먹지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배불러서. 그러니까 그냥 상어는 다니는데 그냥 지 혼자 놀래가지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그런 환란도 허락하시는구나. 모체리라고. 눈동자가 또릿또릿.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인생을 3번은 뭔 순환시킨다? 선순환시킨다. 물질을 선순환시키고 건강을 선순환시키고 뭐든지 재능을 선순환시키고.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노력해 가세요. 노력해 가세요. 자꾸 뭔가를 자꾸 노력해 가세요.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고 계속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지금 3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양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염소라고 그런다. 이게 염소.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는 딱 하나요. 양은 순종을 해. 누구에게? 주님에게 순종을 해. 염소는 자꾸 들여받아. 절대 들여받지 마라. 그냥 순종하세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죠. 시간 기도하지 뭐. 기도가 쉰가? 자꾸 이렇게 들여받지 말라. 아니요. 잘 보면 설교를 할 때 아멘 하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에서 자꾸 오바이트 하듯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주여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누구 전도할까 이러면 되는데 지금 나도 다니 깜빡한데 자꾸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면 아유 저는 그냥 데려오라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못 다니겠어. 그게 하지 마라. 그게 염소야. 2번. 어떻게 꼭 웃는 것이 또 들킨 것처럼 웃어 저렇게.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게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줄 텐데. 돈 내라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냥 올 때마다 그 얘기는. 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게 뭐라? 양이라. 양. 순종하는 게 양이라. 순종하는 게. 그 다음에 저 양은 아주 중요한 건데 양을 심판할 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계속 그걸 추구해 가야 할 하나의 또 방향인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솔직히요 부자한테 밥 한 그릇 사줘봐야 표도 안 납니다. 맞아요? 들려요? 그 뭐 부자에 밥 사주면 뭔 표가 나냐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 밥 사주면요 오래 갑니다. 그 기억이. 왜냐? 세상은 어려운 사람 밥 사주지를 않아. 세상은 있는 사람을 밥을 사주려고 그래. 왜? 세상은 일이라 빼먹어야 되니까. 빼먹어야 되니까 있는 사람을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막 더 많이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일이라고 그런 거야. 예수님도. 그러나 양은 밥 사주고 또 받아먹으려고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주고 끝이요. 근데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안 사주고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만 사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뭐 같아요? 바보 같으지. 그게 양이야. 그게 양이야. 양은 바보요.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어리석다. 살아보면 그게 옳다는 걸 체험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꼭 뭐같이 순종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1위는 자꾸 잡아먹어. 자꾸 잡아먹어 이렇게. 1위는. 염소는 들이받아. 양은 주어 털도 주고 젖도 주고. 양이 뭘 잡아먹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욕을 해도 저런 개 같은 놈
이런 욕은 있어도 저런 양 같은 놈 이런 용어는 없어요. 에? 저런 여수 같은 년 이런 욕은 있어도 저런 비둘기 같은 년 이런 욕은 없어요. 맞잖아요. 얘는 저 비둘기 같은 놈 새끼 이런 욕이 있습니까? 그건 욕이 아니요. 왜? 비둘기는 욕을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동물이지만 욕 듣는 동물이고, 저는 훌륭한 여우 같은 분 이런 말은 없어요 또. 그죠? 저런 여수 같은 년, 저런 저 돼지 같은 놈, 그런 욕은 있어도 저런 양 같은 놈 이건 없어요. 그건 욕이 아니야. 속성이. 나는 오늘 여러분을 도저히 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감히 누가 뭐 할 수 없는, 욕할 수 없는, 뭐같이 살아서, 비둘기같이 살아서, 뭐같이 살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러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많은 게 아니요. 딱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뭐 지혜로운 사람은 졸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졸고. 아니요, 다 졸았어, 다 졸아. 지혜로워도 졸고 어리석어도 졸고. 왜? 체림이 늦으니까 그냥 다 졸아. 괜찮아. 등도 다 있어. 딱 다른 게 하나 있어. 기름이야. 뭐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지혜롭고 기름이 있으면, 뭐가 없으면 어리석고. 그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그 성령이 뭐냐?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기름, 불 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뭘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3번.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 2번. 그거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뭘 받아라?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이 교회에 등록했더니 그냥 그날부터 임종 때까지 성령 받으라 그 얘기만 해도 나는 그 목사님 목회 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에? 등록을 했어. 그랬더니 그날 설교가 어쨌든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기름 등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어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신앙생활 잘 한 거야.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놓고 뭐 받으라는 말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목회 잘못 온 거야. 그 목회 잘못. 왜? 내가 볼 때는 그래. 여지껏 예수 믿고 뭐 만들어 놨으니까. 염소. 어리석은 다섯 처녀 만들어 놓은 거야. 예수 30년 믿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남아있는. 뭘 못 받으면? 성령, 기름. 그러니까 꼭 여러분, 우리 중문교회는 교회 등록하면 바로 뭐 받는 교회요? 그래서 무조건 요즘이라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옛날 것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지금도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바꿔가고 그래야지. 뒷다 옛날 건 바꾸고 요즘 것만 좋고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 가운데 하나가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목회했던 목사님, 집회했던 목사님들은 다 걸쭉한 목소리에 거의 한결같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목사님을 누가 못했다고 얘기하냐고. 그 목사님을 못했다고는 너는 잘하는 거냐? 그러면 너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뭐 백날 뭐 어찌고찌고 해도요, 기름 없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다. 기름 없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기름 등불 예비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기름 등불 예비한. 그러면 이하 얘기할 것도 없지. 이하 얘기할 것도 없지. 내가 3번이 되는 거는,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는 건 뭘 받아야? 기름.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요.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용력.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이단에 빠지냐? 간단합니다. 영분별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번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2번이니까 빠지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3번이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 2번이었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 2번이었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단에 빠졌다. 그 사람 2번이었었다. 그럼 어떻게 3번이 자살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택도 없는 소리 2번이니까 자살하라. 어떻게 3번이 자살? 성령님이 어떻게 죽으라고 합니까? 이기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누구의 영향권 속에서 살아 지금? 이거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살아. 오직 3번이 누구의 영향권 속에 살아? 성령의 영향. 그 성령을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중문 강경교회는 그냥 뭐가 넘쳐 흘러야 돼. 그냥 기름이 막 성령의 기름이 뭐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풀려나가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이거를 옥토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래? 가시밭, 자갈밭, 길가라고 그래. 이쪽이 숫자가 더 많네. 옥토고. 자, 옥토. 그러니까 씨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좋아야 돼. 밭이. 정말 맛있는 고구마가 황등이 고구마입니다. 아시죠? 근데 난 진짜 안타까운 게 요즘엔 황등이 고구마가 잘 안 나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도 돈이 안 되나 봐. 갖고 농사지어서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파는 게 별로 없대. 하여튼 내가 어렸을 때는 황등이 고구마가 꼭 뭐하고 맛이 비슷했냐면 밤하고 비슷해. 그러면 왜 나는 솔직히 고구마가 맛있어? 밤이 맛있어? 밤이 맛있지. 근데 왜 나는 고구마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밤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아이고 엄청 노력이 필요해. 그 엄청 노력해서 까봐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냥 고구마 확 벗겨서 먹어버려야 이게 한 두세 개 먹으면 배가 볼록 그래. 이놈의 밤은요 꼭 귓밥하는 수저 같은 걸로 또 그냥 개가 안 나가지고 맛은 있는데 우리는 또 스타일상 내가 몸이 커서 그런지 하여튼 그냥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방고구마 그 밤 맛이 나는 녹지 않은 게 방고구마 있단 말이에요. 황등이 빨개. 벌써 색깔이 틀려 그냥 빨개.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황등이 고구마가 좋다고 그놈을 갖다가 딴 데다 심으면 안 된대.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흙이 달라. 흙이 밭이 달라. 그러니까 이 황등이 그 지역은 이 밭 자체가 땅 색깔이 빨갛네. 그러니까 고구마도 빨개. 그러니까 방고구마 되는데 그놈 갖다 심었더니 그래서 씨도 좋아야 되지만 뭣도 좋아야 된다. 밭도 좋아야 되고 뭣도 좋아야 되고 씨도 그렇지. 그러니까 씨는 뭔 씨여야 되고 알곡이어야 되고 밭은 옥토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씨로 따져봐도 알곡이고 밭으로 따져봐도 옥토가 돼요. 근데 잘 보면 옥토는 딱 한 가지 열매가 맺혀. 나머지는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이 열매가 30배, 100배요? 왜 30배, 60배, 100배? 나도 그 연구를 해봤어. 저는요 그냥 아무거나도 연구를 해봐.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연구를 해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그거 많이 하는데 자다가 딱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곡 그냥 떠오르는데도 기도를 막 해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러면 그 떠오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내가 해야 할 일과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어나자마자 쭉 해봐. 뭔 말인지 알겠죠? 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는 건데 왜 30배, 20배, 100배인가 내가 연구하다가 사람이 1년에 아기를 몇 명을 낳아? 한 명을 낳지, 한 명. 그죠? 자꾸 1년에 한 명씩 낳듯이 전도를 한 명씩 했다고 해봐. 1년에. 그러면 30년 예수 믿으면 몇 배요? 30배요. 60년 예수 믿으면 어떤 때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하면 그거를 100배라고 그래.
내가 1년에 한 명씩 애 낳듯이 전도해서 요즘에는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많이 데려오는 전도도 좋은데 그것이 또 약점이 있어. 많이는 데려왔는데 데려다 두면 다 도망가고 없어. 또 나중에 보면 너무 많이 데려다 놔가지고 챙길 새가 없어.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내가 뭔가 봤더니 하나 데려다 놓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뭘 못 오게, 도망을 못 가게.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붙들고 있다가 이 사람이 몇 번이 되면 3번이 되면 이건 놔둬도 되잖아. 3번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붙들어다가 또 계속 1년 동안 3번 만들어 놓고 또 1년 동안 그렇게 30년 60년 예수 믿다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뭐라는 게 분명해. 옥토라는 게 전도로. 그런데 지금 한국 교인 숫자가 1200만이네 어찌니 하지만 솔직히 그 뒤에 옥토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전도한 사람은 몇이나 돼요. 잘 보세요. 자, 1200만 좋아. 1200만 명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면 내년이면 몇 명이요? 2400만. 그 2400만이 그 한 해에 한 명씩만 전도면 그 다음에는 민족복음화 끝. 네, 간단합니다. 1년에 한 명씩 2해만 하면 민족복음화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 해외로 가야 돼. 해외로.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옥토가 아니기 때문 아니냐. 두 번째, 옥토인데 요새는 가시밭같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옥토가 밭이 너무 이제 놔둬버리니까. 여러분, 옥토는요 그냥 옥토가 아니고요, 해마다 갈아 엎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노타리로 부셔야 되고 물 대주고 거름져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논도요 가을에 다 탈고 오고 나면 논이 운동장 같아요. 지금 논에 가보세요. 운동장 같은지. 축구해도 돼. 그게 무슨 옥토입니까? 저게 또 내년에 옥토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갈아 엎는 회개와 햇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노타리로 어떻게 해야 돼? 팍팍팍팍팍팍 다 봤어서 물대고 걸음을 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회개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세요. 내가 회개하고 내 가슴을 쥐어 뜯고 회개했던 때가 언젠가 돌아보세요. 다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밭이 자꾸 옥토였다가 가시밭 되고 자갈밭 되고 지금 길가 돼가지고 꿈쩍도 아니요. 날 잡소. 그냥 뭔 말을 하면 이게 아멘이랬는데 설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고 내가 하는 것이 낫겠어. 앉아서 판단만 자꾸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오셔야 은혜를 끼칠까? 뭐 웬만한 목사가 와가지고는 뭐 꿈쩍도 아니야. 회개하세요. 그럼 아미는 그러는 당신은 했어? 이렇게 자꾸. 아니요. 모르게 하여튼 저는요, 내가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내가 가시밭 자갈밭 길가 안 되려고 나는 아무 해당도 없는 것에도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그냥 아무 나오고 해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가시밭이 안 되고 자갈밭이 안 되고. 이게 오래된 교회에 나타나기 쉬운 현상입니다. 오래된 교회가 역사와 전통은 있어서 좋은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칫 가시밭돼 있고 자갈밭돼 있고 길가돼 있고. 이렇게 말하면 맞아 이래야 되는. 까더라. 완전히 오늘 우리를 까더라. 아니 까기는 무슨 집이가 밤이요 까게? 꼭 깐다고 그래. 아니 밤이냐고 까게. 그냥 내게 해당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받으면 할렐루야. 나는 진짜 그래요. 나는 저건 내 설교가 아님에도 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를 받아.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빌려서라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긴데도 누구를 들으라고 저기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저것이 아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남 얘기도 내 얘기로 들으면 은혜가 되련만 자기 얘기인데도 자기가 듣지 못하면 이렇게 말이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여러분 꼭 그래서 올해 전도하신 분은 감사하시고 못 오신 분은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하시고 정 안 되면 애기라도 나서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나서 그놈이라도 전도해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솔직히 내 새끼 키울 때는요 정말 바빴어요. 정신이 없고.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은 더 바쁘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자식을 가만히 보니까 보여 이제 얘가. 예, 나는 내 새끼 키울 때는 막 뭐 보기는 바꿨지만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봐서 그런지 뭐 지가 알아서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하나 아하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으니까 차곡차곡 어려서부터 찬송가도 잘 부르고 뭐 성경도 잘 알고 저 3살 먹고 이제 말 배운 것이 기도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요. 기도도 저 엄마가 데리고 아이고 하영아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나님 우리 엄마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야 근심 걱정이 뭔지 아냐?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가 막 그래도 어떻게 해주시고 아이고 우리 하영이는 이렇게 누가 이쁘게 놔줬어. 그러면 엄마가 그게 아니야.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이 저를 이쁘게 놔줘. 그게 뭐 지가 똑똑해서 그랬겠어 알아서 그랬겠어. 다 시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가르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쳐. 그 다음에 이거 3번을 예복을 준비한 2번을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결혼식 할 때는 여자들이 뭔 옷을 입고 가요? 드레스를 딱 입고 간단 말이에요. 드레스를. 하늘나라에도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걸 뭔 옷이라고 그래요? 세마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마포의 옷을 딱 입고 신랑 되신 주님 옆에 서야지 몸빼바람으로 가서 올라가면 진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호인잔치가 열었어요. 잔치 다 왔는데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거기를. 왜 예복을 입지 않아요? 저 할 말이 없어. 다 입었으니까. 유구무원이야. 그러니까 이 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거기 슬프면 아하 혼인잔치에 참석했다고만 좋은 게 아니구나. 반드시 뭐를 입고 가야 되는구나. 예복을. 그 예복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라. 여러분 누가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뉘앙스를 이상하게 얘기합니까? 믿기만 그렇게 벌써 말 어투가 틀렸잖아.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행실이. 그럼 아름다운 행실이 그 믿음 속에 수반이 돼야지. 아이고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믿기만 하면 간다. 그 말은 맞는 기도 하지만 벌써 뉘앙스가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옳은 행실이. 그게 세마포라. 그러니까 옷도 입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현상이고 행위의 아름다운. 근데 우리는 아무리 잘 입어도 옷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마포를 주님이 친히 지어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예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예복을 저는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싶네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예복을 칭찬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뽑을 때마다 다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나는 꼭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도 좋고 믿음이 좋은 것도 좋고 새벽기도 하는 거 다 좋은데 한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칭찬이 자꾸 우리가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 그렇게 좀 신경을 씁시다. 나는 뭐 듣는 교인이 되리라. 칭찬. 그걸 막 내가 칭찬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냥 사는 삶이 뭐 듣는 삶. 그래 한국교회가 칭찬을 잃어버렸다. 이게 내가 지금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 초대교인은 칭송을 받더라 그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지금 칭찬은 좀 귀하고 욕은 많고 그런 것 같아. 3번은 요거도 먹게 살지 않는다. 요거도 먹게 사는 크리스찬은 내가 볼 때 2번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요새 아주 정체성이 탁 잡혔어.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 3번 교회. 이게 시작. 그리스도를 담는 교회 3번 교회.
마지막으로 이쪽을 좋은 물고기라고 그래요. 이쪽을 못된 물고기. 그래갖고 이제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좋은 것은 모아서 망에 넣고 못된 것은 버리죠. 아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해서 다 구원해 가는 게 아니라 가리는구나. 항상 성경은 이렇게 2번과 3번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이걸 몽뚱그려 가지고 그냥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다 2번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버렸어. NO! 주님은 착각시키지 않았어. 2번이다, 3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나는 우리 중문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1200만 크리스찬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1200만 3번 교회를 자랑하자. 그 3번이 세상에 얼마나 향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뭐 장모님도 그러고, 그 뭐 유전적인지 이게 뭘 많이 갖고요. 그냥 집에서 놀지를 않아. 보면 뭐래도 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베란다에 팔을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멋이 많아, 그냥. 예, 그냥 뭐 귤도 열려 있고 막 난이고 화초고 뭐고 막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어떤 때 가다 보면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향기가, 그거 참 낮에는 잘 안 나는데 밤 되면 이것들이, 그래서 밤에 이것들이 문을 열고 나오나 도대체 하여튼 그래갖고 그냥 문틈 열에 막 그 향기가 막, 그러면 집사람, 여보 세상에 맡아보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그 향기가,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상에 저 조그마한 꽃 하나가 향기를 저렇게 바란다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1200만 꽃송이가 폈는데, 그러면 이 향기가 지금 나라에 진동해야 되는데 왜 향기가 안 날까? 알았어! 이게 왜? 조화만 있는 거예요. 생화가 아니고 뭔 화만? 조화만. 아니 조화 아닌데요? 근데 생화인데 왜 향기가 없는가 봤더니 온상 출신만 있어. 뭔 출신? 온상.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다 온상 재배했구나, 이게 온상. 그러니까 뭐가 없었고, 이게 야생. 장미 보세요. 장미.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가 알으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데 장미 한 송이씩 펴인 거 있어요. 나는 절대 그냥 안 갑니다. 가다가 그 밖에 핀 것은요, 막 그게 300만 원이라니까. 그게 300만 원. 꽃은 뭐 그 1000원도 안 가지만, 근데 이 트럭에서 막 꽃을 수백 송이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어요. 이제 파는 거. 코 대보세요. 풀 냄새나. 꽃은 꽃인데 생화인데 풀 냄새나.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 한국교회가 온실 속에 크리스찬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 세대 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핍박 속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먼 꽃이었어요. 야생화였어요. 야생화.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3.1운동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3.1운동 당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당시에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비율도.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향기가. 그래서 숫자는 적었지만 핍박은 받았지만 칭찬도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때 당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저놈 말이야, 나쁜 놈, 예수쟁이 막 그래도 뭔가 알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리가 없다. 교회 다니는 애가 무슨 거짓말하냐.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그때는 좀 지나니까 막 부흥이 되더니 설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럴 리라고. 조금 더 지나니까 교회 다니는 애도 똑같더만 그려. 더 지나니까 교회 다니는 놈이 더 나쁘더만 그려. 그게 지금 오늘 현실 아닙니까? 숫자는 자꾸 많아지는데 칭찬은 사라져가고 욕만 남는. 이게 왜 그럴까? 향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은은한. 여러분, 내가 정말 결정적인 약점이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은 좀 잘 못하더라도 그냥 난 여러분을 믿어. 왜? 여러분은 이해하는 능력이 많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10을 해주면 10을 가지만 내가 2밖에 못하면 나머지 8은 여러분이 깨달아봐. 그렇구나. 이제 내가 내 삶의 주변에서 뭐를 바라는 크리스찬이 되리라. 향기를. 이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희생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욕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적인 데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도 살아보고 교회 살아봐. 예를 들어서 자 세상에서 뭔 모임이 있는데 100명을 준비했는데 130명이 왔어. 세상은 난리 납니다. 왜? 모질한다고. 누구는 주고 말이여, 누구는 안 주고 말이여. 이게 뭐 하는 짓이여. 그게 세상이야. 근데 교회는 100명 준비했는데 130명이 왔어요. 그런데 남어 더. 왜? 모질할 줄 알고 다 안 가져가. 응? 딴 사람 가져가.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도 모질아.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거 뭐 거 왜 교회 와서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도 뭔가 선물을 받아보고 교회에서도 받아보니까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게 칭찬이고 이게 향기인데 똑같구만 이러면 1번 오고 3번 오고 이거 뭐 일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똑같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역시 이래서 교회구나. 이게 칭찬이지.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설명이 더 잘 될까? 하여튼 내 말주제로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뭘 이게 해석을 잘해서 내가 이제 향기 나는 3번 되기. 향기 나는 3번. 그래서 크리스찬을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백합이 딱 폈는데요. 가시밭에 피니까 이게 가시가 쿡쿡 찔러 이렇게. 뭐를? 백합을. 그러니 백합꽃이 얼마나 아프서 이 자꾸 찔르니까. 근데 놀라는 건 찔리니까 뭐가 더 많이 나와? 향기가. 왜? 꽃 향기가 찔릴수록 그래서 백합화 향기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수록 욕을 얻어먹을수록 은은한 향기가 자꾸 나와요. 이게 백합화 향기야. 예. 그런데 썩어봐. 썩은 냄새만 푹푹 나는. 예? 썩은 냄새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가 향기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정말 이 향기를 회복해서 바라는 교회가 강경에서 하나 떴으니 그게 우리 강경 침례교회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막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한 명을 전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도해 온 그 사람이 3번이 돼야지. 그럼 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전도를 한 그 사람이 꼭 나같이 믿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나같이 믿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믿어야 나같이 믿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문제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착각 말고 진심으로 아쉬운 대로 정말 나같이 믿으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서 나같이 믿으면. 근데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보다 나아지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만 같으면 족하죠. 왜?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야 전도한 사람이 좋아지지. 야 나는 말이여 나 교회 다닌 지가 30년 됐다. 근데 이놈은 담배를 지금도 못 끊었다. 너는 이제 처음 들어올 때부터 피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못 끊었는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나는 네가 나만큼 우선 믿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3번.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나 같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거예요. 나 같으면